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저렇게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나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네, 참, 네, 눈물이 살짝 나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영건이를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참, 불과 몇 달 전이었거든요. 2달? 1달?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렇게 세밀하게, 나보다 더 응답 많이 받았네? 내가 살짝 부끄러워지는 거야. 목사님 나보다 훨씬 복음 더 잘 누리는구나. 나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좀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감정이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영건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역으로 부름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에 참석하고 주신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세계대회 참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재수 편입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러분은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한마디로 영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길을 찾아야만이 여러분의 남은 30대, 40대, 50대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20대에 못 찾게 되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사실을 붙잡고 함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번 세계대회에서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단체를 살리는 주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받고 3단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3단체가 뭡니까 여러분?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걸 보고 3단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뉴에이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나는 지금 내 개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헛거리고 있는데, 그런 나하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건 너무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건 뭐 우주의 얘기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단체는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존재가 단지 프리메이슨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뉴에이지라는 그 단체를 활용해서 역사할 뿐이지, 이미 이 존재는 창세기 3장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예술, 문화, 학문,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그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입속에서 한 2주 동안에 계속 레리꼬 나오잖아요. 그럼 그 레리꼬가 물론 이거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야와 업종과 그 모든 곳에 최고 정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정상으로 가면 누구와 부딪히느냐? 얘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 상관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통합정부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통합정부, 통합경제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이미 유럽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EU를 통해서 화폐가 통일이 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종교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뛰어넘는,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 종교가 온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3단체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저 뉴욕에 살고 있는 렘넌트를,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렘넌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죠? 당신은 주역입니다. 예, 그렇게 생겼어도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나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믿는다라면 그 믿음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으면 이 응답은 나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20대는 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 최고의 기회이면서도 뭐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대는. 20대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차를 탄 거예요. 마지막 열차를 탄 겁니다. 마지막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30대, 40대, 50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영건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25년 묵은 체질. 이거 정말 바꾸고 싶다. 그렇죠?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20대. 그 마지막 20대를 바꾸지 못하면 30대, 40대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 그 체질의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20대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시간표와 나의 준비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해야 되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 미래를 놓고 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20대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찾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거, 내 거. 남의 거 말고 내 거, 나에게 주신 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유행 따라서,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자기 것이 없어요. 왜 세상에 나가면 흔들립니까? 왜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흔들리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왜? 들은 지식으로는 안 통하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거를 붙잡아요. 언약.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언약을 뭐하라? 개인화하라는 겁니다.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성경 66권 자체가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근본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근본의 언약을 뭐하라고요?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뭘 구체화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수십 번, 골백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운명과 과거의 모든 굴레를 완전히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를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죠. 복음 받기 전,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과거를 이렇게 바꾸셨다. 예,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체화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사실화하라는 겁니다. 뭘요?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이 노예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목동으로 있습니까? 지금 나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는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예,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무슨 노예였죠? 이 사실을 누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예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차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생들 랩런트들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속에서 이거를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땐 누리죠. 왕궁에 있는데 뭘 못 누립니까? 근데 감옥에 있을 땐 못 누리거든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있지 말고 사실화하라는 겁니다. 사실화.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이 언약을 문화화하라. 뭘 문화화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지금 프리메이슨, 유해지,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시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한 편으로 무려 지금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10억 달러. 몇 달 사이에. 10억 달러면 1조 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몇 개 팔아야 되죠? 1조 만들려면? 자동차를 몇 대 만들어야 됩니까? 근데 애니메이션 하나로 2달 만에 1조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화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 나의 학업과 나의 전문성과 나의 업 속에 임하게 되면 그 속에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이걸 누가 잘했냐?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은 양치면서 뭐 했죠?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문화화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유 목사님이 자꾸 랩런트들이 뭐 하냐면 작품을 만들어야 얘기하면 작품을. 작품 만들라니까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뭘 짓고 그게 아닌 거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일과 그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응답의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 레리꼬 하나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그 직장과 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들과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잽이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미 5살, 6살 때 벌써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사상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매주간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이거를 문화화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에 따라서 나는 음악을 한다. 그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음악적으로 내가 누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전공에 맞게. 아니 우리 명훈이 마술하잖아요. 우리 명훈이 마술 보면 마술의 내용들이 좀 더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게 문화화한 겁니다. 문화화. 매주간 강단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화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은 120명이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때 모이면 죽는 거예요. 발각되면 잡혀갑니다. 사형당합니다. 근데 왜 모였습니까? 이 언약에 생을 건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학업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 답을 낸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할 때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체질이 안 바뀝니까? 바꾸고 싶은데, 나는 달라지고 싶은데, 나는 변화받고 싶은데, 나는 나의 과거의 상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양다리를 끊어버리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겠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때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체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직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연건이를 알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겐 좀 미안하지만 개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연건이를. 그건 연건이 힘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알거든요. 누구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 그 안 되던 체질과 그 안 되던 한계가 무너진다니까요. 20대에 한 번만 이 맛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20대에. 여러분 세상 나가서 왜 갈등합니까? 갈등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20대에 이 답을 내리지 않으면 직장 가서도 계속 고민합니다. 예배 때문에 계속 고민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30대, 40대 더 갈등됩니다. 그래서 아예 20대에 이거 완전 체험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직장에 가도 사회에 가도 여기 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프리메이슨의 어떤 중요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이제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주일 나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프리메이슨 목적 하나거든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지. 이 교회 가보면 앞으로 승진과 연봉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이건 당장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0대에 뭐 하는 거냐? 내가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번에 구호기수 보니까 참 너무 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50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왜? 주일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또 찾아왔어요, 누가 한 명이. 저는 그냥 이제 구호기수 면담인 줄 알고 그래 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투 보면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보니까 파란색이 아니고 누런색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일단 액수가 많다는 거잖아, 누런색이니까.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뭐냐? 한 달 반 월급한 거, 받은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본당 건축하겠다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말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왜? 너무 어렵게 힘들게 번 건데, 그 마음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근데 아니, 본인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뭐죠? 이 맛을 본 거예요. 내가 오직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여기 딱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럼 세상 나가서 대학 가서 직장 가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20대에 이 맛을 보지 못하면 30대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합니다. 40대에 더 비참하게 갈등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50대는 더 비참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죠? 천명, 사명,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미. 인생은.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느냐? 드디어 일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고 답이 있으니까. 저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랩런트들이 가장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시대가 갈수록 일심, 전심,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계속 신앙 때문에 갈등해야 됩니다. 계속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왜? 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은 내 수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오늘날 나는 지금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호기수는 당장 이제 2주 뒤면 새로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세계대회 동안 유 목사님이 계속 뭐라 얘기하느냐?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그때 제가 눈을 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눈을 봤어. 눈은 전혀 안 믿는데 입은 본능적으로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치. 저도 그랬습니다. 20대에 아무리 미래 걱정하지 말라 해도 걱정되는 걸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되는 걸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정말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말 예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가장 먼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기선교 갔을 때 우리가 제주 의료원의 현장에 갔습니다. 의료원, 그러니까 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원 비슷한 그런 데예요. 거기 어떤 우리 구호기수 랩런트가 갔는데 그 보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아프고 막 오늘 내일 하시고 막 죽어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아,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간호학과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뭐죠? 이 속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4대 보험이 되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기서 답을 찾았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 속에서 뭐하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기도 속에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학업을 있고 어떤 학업을 하고 있고 어떤 직장의 일을 하고 있든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걸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제 자부심이 30분 안에 끝내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난 구원 안 받았어. 그럼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이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찾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거잖아요. 20대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그렇죠. 뭐 최소 전세 1억 7천 막 이렇게. 여러분 1억 7천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당장 단칸방에서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서울에서는 전세 못 얻습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게 30대요. 40대는 뭐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50대는 뭐가 없어요? 일이 없다는 거예요, 20대. 요즘 40대 후반에도 명퇴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젊고 참신한 애들이 올라오는데 굳이 늙은 애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막 돈 벌고 직장 막 취업 준비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가 누구죠?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자주장사요. 자주장사가 뭐죠? 그 당시 비단, 가죽, 천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시대 평민, 막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막 가죽 옷을 입고 막 비단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누가 비단 옷을 입겠어요? 귀족, 왕족. 즉 루디아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선명아. 루디아가 패션 디자이너였다는 거야. 자주장사. 그렇지. 이미 그때 루디아는 이걸 놓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불신자하고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지.
아니, 지금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같이 놀고 있어, 막. 물론 놀아주면서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잠깐 놀고 너 살릴 거야. 이건 되겠지만은, 왜 어제 보니까 갈등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주고 싶어서. 네. 루디아가 자주장사, 비단천을 그걸 가지고 하면서 왕족 귀족을 상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뭐 했느냐?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나옵니다. 뭐 했죠? 천막 작업. 천막은 뭐죠? 텐트 얘기한 텐트. 근데 하필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 누구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그때 로마가 뭐 했죠?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십 차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그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뭐가 필요하죠? 야영지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천막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떼돈을 번 거예요. 마치 우리 신종플루 걸렸을 때 그 약 개발해가지고 1000년 먹을 돈을 다 벌었던 것처럼. 그 당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군대에다가 군용 텐트를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에 보면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잘 먹고 그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던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상대는 지금 불신자,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들이 내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나는 지금 누구와? 아니, 말씀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옆에 친구, 나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그 친구랑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자존심 싸움하고 막. 우리는 아예 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근처에도. 왜? 사단이 그렇게 다 속입니다.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존심 싸움하게 만들고 그래서 젊음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40대 돼가지고 여러분 하겠어요? 20대를 그렇게 보내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목사님이 막 너희들은 탑 렌트가 돼야 된다. 비밀 결사가 돼야 된다.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된다. 바깥에서 들으면 진짜 우리 이단 같아. 막 비밀 결사돼요. 아니, 쟤들 뭐 하는 데야? 학교 직장에서 절대 이런 프로그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신자인데 막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막 홀리 메이슨 그러고 막 나 비밀 결사되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들어도 이단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둘러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계속 너희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부터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 문제 하나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부모님의 그 상처 갈등 때문에 막 지금 지지볶고 있는데 저거하고는 전 근처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서서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학업과 전문성을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상태란 말은 지금 내가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위에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한라산 가서 2시간 반 걸었는데 2시간 반도 힘들어 죽겠더라고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다리가 떨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 떨어야지 막 집중했는데도 계속 떨려 다리가. 깜짝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리 안 떨려야 되는데 계속 다리가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뒤에는 막 다정이하고 수진이 막 나 다리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떨면서 가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반을 올라갔는데 눈앞에 하얀 게 보여요. 우리 저거 뭘까?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거는 구름밖에 없는데 내 밑에 지금 구름이, 여러분 구름,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 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참 올라가야지 구름 보거든요. 근데 우린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구름 위로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2시간 반밖에, 1시간 반을 더 올라가야 돼, 정상을. 그래서 백록담이 딱 서니까 구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제 밑에 있더라고요. 그 정상에 서서 아이들이 그때 막 외치고 막 고백하는데 그때 막 나 미치겠다.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불신앙할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찌질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치 막 세상을 다 쥐어잡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정상 봤는데, 조금 위에서 아래 봤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게 구름 위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구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비 오고 바람 불고 날씨 우중충하고 비 피해 다녀야 되고, 구름 위에는 햇빛이 쨍쨍한데 늘 구름 아래에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비 맞을 필요 없잖아요. 옷 젖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만을 몇 번 갔었습니다. 대만의 수도가 타이페이예요. 그 타이페이 다운타운에 가면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1층짜리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속 엘리베이터, 1층에서 101층까지 거의 1분도 안 걸립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예요. 그거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 101층에 올라갔죠. 102층에 올라가니까 대만 정도가 아니라 일본까지, 바다까지. 근데 내가 맨날 지하 3층에 살고 있다. 지하 3층. 습기 차고 막 꿉꿉하고 막 물 먹는 하마 없으면 막 내 옷을 쥐어 짜야 되고 막. 거기 있는 거랑 101층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똑같겠어요? 말하는 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뭘 시작하느냐? 해피아워. 해피아워가 뭐죠?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손님이 오는 오후 시간 2시에서 5시, 2시, 6시 사이에 막 50%, 60%, 70% 막 세일해서 막 손님 오도록 만드는. 그리고 이제 해피아워. 작년에 스타벅스에서 매년 이거 하잖아요. 4월달인가 6월달에 스타벅스에서 2시인가 4시인가 하여튼 3시, 5시 그 사이에 프라푸치노는 무조건 50% 할인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요 강서구 그 사거리 앞에도 사람 줄 섰더라고요. 내 앞에 20명 있더라고요. 그 반값 먹겠다고 줄 서가지고. 저도 줄 섰습니다. 네. 왜? 해피아워니까 행복해. 그래도 50% 할인되니까. 그 행복을 느끼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오력을 놓고. 그럼 이 아침이 벌써부터 해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만 행복한 게 아니라 밤에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해피아워.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냥 자지 말고 하루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진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에 2번 해피아워.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겠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구기수 랩런트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미리 얘기 안 했느냐? 미리 얘기하면 안 나올까봐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그룹으로 가니까 나 이제 대학부 안 가야지. 막 대학부 선배들 무섭고 막 부담되고 아니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을 보고 3단체 살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대학부 예배 안 나온다라면 우리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새로운 그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현장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을.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장결자 캠프. 잃어버린 양을 찾자. 왜? 내 친구들. 분명히 중학교 때 같이 예배 드렸는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 같이 예배 드렸는데,
아니, 분명히 고등학교 때 청소년 3인자 수련회 같이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없어.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서 같이 비밀결사대 해야 되거든. 같이 홀리메이슨 집어넣어. 왜? 나만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이단처럼 비밀결사, 혼자 비밀결사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 2,000명이 비밀결사 하겠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 얘들 뭐 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혼자 독박 쓰면 안 되니까 같이 저거 이상한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결자들, 여러분 친구들 찾아낼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 언약 붙잡고 20대에 나의 것을 찾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3단체를 살리고 능가하는 렘넌트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